할렐루야. 1부 셋째 주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손 높이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내 방향을 그대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자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아는 빚진 자는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를 생각하며 기도 드실 때에 예배를 통한 결단과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위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입술 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가 빚진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에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자에겐 진정한 찬양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한 찬양의 제사와 감사의 제사와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소리 높여 들려지길 원하오니 주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0장 부른 후에 이정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누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할렐루야. 시간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제단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며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원만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2023년에는 새 마음과 새 영혼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꺼지지 않는 불에 타서 없어질 쭉정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있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게 하시고 겸손과 진실,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처, 의지처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사상과 창조 질서에 반하여 성과 가정을 파괴하는 풍조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신음하거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의 오른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사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일 학생들과 청년들이 훌륭한 인재, 나라의 지도자,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어려운 국제 상황과 경제 위기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세대와 빈부의 갈등이 해결되며 상식과 법치,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와 여야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남북이 분단의 아픔을 넘어 화해와 사랑의 임계점으로 성숙시키는 단계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임대규 담임 목사님, 삶 속에서 복음의 빛을 실천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시사 오늘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과 같아서 새로운 믿음과 용기로 거듭나게 하시사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배 가운데 사탄 막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새해를 열어주시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의 322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활짝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꼭 만났어요. 우리 감사함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주 소중하신 분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기울이고 주의 뜻에 살기를 원하오니 저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깨달음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에 예수님의 능력 마음껏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들음으로 구원의 역 체험 내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주의 소문을 듣고 성전에 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달려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방 가운데에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은혜의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타나는 것이 눈물 외에는 없는 것 같더라. 그 눈물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동이 되어 내 속의 변화를 자세히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이 옛날에 예수님을 약간 스쳐 지나갔을 때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로 갈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제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는데, 가끔은 교회 나가는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 제부를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오빠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빠가 정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감동과 감격이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귀하구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 시작될 때는 우리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결단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구원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감동된 고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에 행복감이 넘치고 찬송을 부를 때에 눈물과 기도와 또한 감동이 넘쳐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라합과 그리고 정탐꾼의 이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라합과 정탐꾼은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대단한 약속이고 그 약속은 구원에 관련된 약속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속에 리더자가 생각을 하면서 정탐을 하는 거죠. 땅이 얼마나 넓은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군사력이 있는가, 그리고 경제권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많은가, 어떻게 하면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할 수 있을까,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유독 들어갔던 집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마치 그냥 평범한 여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 놀라운 변화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이 라합의 행동과 고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라합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는 고백을 던져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을 때에 여리고 성에 있는 왕과 많은 사람들이 정탐꾼이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들을 지붕에 숨겨놓고 그들에게 말할 때에 지금 도망을 갔다, 멀리 갔다, 그러니까 빨리 이 여리고성 밖으로 나아가서 찾아보면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찰나에, 그리고 나서 지붕에 숨긴 이 정탐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 대화가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는 이런 고백을 던져요.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숨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숨겼던 이유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산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과 그리고 전멸시킨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들었고 알고 있다라고 여호와로 인하여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에요. 라합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고, 11절에 가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던져냅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기생 라합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실 기생 라합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무찌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전략을 짜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기생 라합이 위해서 나오는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던져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당차게 얘기합니다.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걸고 뭘 얘기하느냐? 여호와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맹세하라. 여호와로 우리에게 약속하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던져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내가 선대했으므로 너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좀 끼쳐달라고 하는 고백을 던져내요. 그 은혜를 끼쳐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도 구원하고 우리의 가족도 구원하고 우리의 부모도 구원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일가 친척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던져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나도 살고 싶다는 거죠.
우리 가족도 좀 살리고 싶다는 것이죠. 일가 친척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왜 나타납니까? 살아야 되니까.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 어떻게 보면은 희망과 절망 속의 경계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고백을 던져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엄숙하지 않습니까? 왜 엄숙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정탐꾼의 목숨을 걸라는 거죠. 그리고 라합의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숨을 거는 그 현장 속에서 놀랍게도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애를 써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던져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 속에는 창문 속에 붉은 줄이 나옵니다. 창문 속에 붉은 줄이라는 것이죠. 이 창문의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문의 붉은 줄은 이 두 정탐꾼을 내려보낼 때에 살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선대할 때 사용했던 줄입니다. 근데 어떻게 빨간 줄을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빨간 줄을 사용해서 거기에 정탐꾼이 그리로 내려오고 목숨을 유지하고 돌아가게 될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에 중요한 표가 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표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표입니다. 그것은 희망의 표입니다. 놀랍게도 그 놀라운 이 붉은 줄로 인하여 창문의 붉은 줄로 인하여 그 속에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으실 때에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에도 그 속에 제단에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속에 생명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에는 이 증표가 분명하게 있는데 이 붉은 줄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성경의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몸소 체험했어요. 그들은 피를 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쳤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에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죠.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 집을 넘어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 너희에게 천국을 주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무엇을 보고요? 다른 건 아닙니다.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이 피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증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예수님의 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속에는 구원과 그리고 그 속에는 생명과 그 속에는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데 살리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약속된 피를 통해서니. 약속된 피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내가 주는 음료를 마셔라. 내가 주는 떡은 내 살이요 내가 주는 피는 내 음료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새 언약의 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살을 주셨고 내게 피를 주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주님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흘려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도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피를 생각하고 기념하고 주님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의 피가 나에게 희망을 주셨구나. 주님의 피가 나로 하여금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약속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창문의 붉은 줄은 바로 이 구원의 약속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붉은 줄을 메고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붉은 줄을 매라 하는 것이죠. 매라는 것은 이 창문에다가 달아내리라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는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내리라는 거죠. 여러분 귀찮아 가지고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이고야 뭐 힘들다. 붉은 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몸에 피를 뽑아서라도 붉은 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갑작스럽게 붉은 줄이 없다. 붉은 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빨간색으로 칠을 해서라도 그 줄을 만들어낼 정도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줄 없는데 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여유 부리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지금 그들과의 약속을 맺었을 때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붉은 줄을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붉은 줄은 안 내려놓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붉은 줄을 내려놓아라라고 해요. 붉은 줄을 꼭 내려놓아라. 붉은 줄을 우리가 보고 그 증표를 보고 거기를 보호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려놓고 나서 지금 전쟁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급한 약속이 있고 대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밖에 나갔다 해가지고 나갈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그 집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두 다 아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집안에 모아놓고 나가면 안 된다니. 절대 나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나가면 안 된다. 무엇과 연관됩니까? 생명과 연관되는 거예요. 나가면 죽어요.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나가지 마. 절대 나가지 마라. 나가면 죽는다.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전부 다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관성이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남에게 누설하지 마라. 특별히 여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중 간첩이에요. 이중 간첩. 이중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정탐꾼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약속된 거죠. 아무 누설하지 마라. 누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군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붉은 줄을 내려놓아라.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에도 누설하지 말고 집안에서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연관되느냐? 그것은 분명하게 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줄, 생명줄. 생명줄이에요. 아이고야 바빠서 아이고야 내가 딴 사람한테 갑작스럽게 얘기해서 아이고 내가 깜빡하고 이야기를 해버렸네. 생명과 이거 생명과.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 안 될 이 세 가지 조건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의 표예요. 붉은 줄, 붉은 피 이것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그들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불만과 불평이 있었죠. 왜 불만과 불평이 있었냐?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삽니까? 우리는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풀만 뜯어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너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명이 무엇인가를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40년 동안 알게 해주셨다고. 얘들아 이 양식을 먹을 때마다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라.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라. 그리고 희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라. 이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구약에 대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구약에 그 만나를 먹으면 때가 되면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산떡이신 예수님 나를 너희가 먹기 시작하면 너희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만나를 이야기할 때 그 만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만나는 생명이에요. 그 만나는 구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한 역사로 기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막 일어났어요. 눈만 뜨면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일어나는데 특별히 사람을 마지막에 장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애굽에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 피를 바르는 것 자체는 살아있다, 죽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다, 구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세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너희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 이 피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붉은색, 붉은 피.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죠. 구원에 예표하는 것들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흘러가요. 이 피라고 하는 것,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만찬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만나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라합의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고백이 지금 라합의 창문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저는 라합이 참 복되구나 하는 사실을 많이 발견합니다. 특별히 여성으로서, 기생으로서 죄악의 가장 많은 범죄를 하고 있는 그 여성이 구원의 위치에 올라서는 복된 역사를, 이야, 너무 멋지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라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라합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공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으로 다 공격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속에 죄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죄가 너무 많다고, 죄가 너무 많아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속에 대표적으로 여리고 성도 죄악의 도시. 근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의 그 집은 죄가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적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만 딱 봐도 거기에 죄가 많았구나, 육체적인 정욕을 위해 살았구나, 자기만을 위해 살았구나, 돈을 벌기 위해 살았구나, 그리고 악착같이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자기 욕심대로 살았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어요. 이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 찾아가서 그 속에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죄가 많은데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좋은 말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선한 것처럼 살아가면 구원을 받습니까? 인격이 좋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착하게 남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라합은 그런 조건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로 그를 세워주셨어요. 사람들은요,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조금만 잘 살면, 착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부지런하게 살면, 무언가 구제를 많이 하면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라합의 가정에 임하셨던 그 구원은요, 밧줄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내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큰 은혜 너무나도 감동돼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줄줄 흘려. 그리고 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노래, 희망의 노래,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 왜?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냥 눈물이 줄줄 흘릴 수밖에 없죠. 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늘 고백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복되고 귀하구나. 주님, 내가 이 땅 위에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프리카 쪽에 가보면 아프리카들이 흑인 노예로 많이 팔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1500년 경에는 이 아프리카 쪽에 이 노예의 매매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사냥꾼이 이렇게 보니까 유럽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하고 노동력을 필요로 할 때에 사람을 보내주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을 보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는 것이 당연시되고 아프리카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유럽 전 지역의 노예로 그들을 부리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그 해안에 가면 그래서 이름을 막 얘기해요. 여기는 황금해안. 황금해안은 거기서 황금을 파는 가장 이 황금이 이루어지는 장소지요. 그 옆에는 양식해안. 거기는 곡물을 파는 그 밑에는 어떻게 있냐? 여기는 노예해안. 노예들을 사고 파는. 근데 사실 전부 다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이 비참하게 팔려가고 그리고 인격이 없어지고 사람 대우를 못 받고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기간이 100년, 200년 막 이렇게 막 계속해서 늘어나는 찰나에 여러분, 그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변화 일으키는데 사람 가운데는 아이고야, 사람이 저런 데서 봐면 되겠나? 돈 많은 사람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사람 대접받고 누구는 사람 대접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부자들 가운데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그래서 사람을 사서 거기다가 계약 증서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자유를 줘요. 자유를 주고 편안하게 살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아주 아름답게 나타난 일들을 수도 없이 사람들이 막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눈을 열어보니까 멋지지? 사람의 인격을 대우해주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주고 사람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람이 진짜 대단한 존재인 것을 그래 여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듣게 돼.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25살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25살 때 예수님을 딱 만나요. 만나고 나니까 엄청난 개혁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떤 개혁이 일어나느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노예제가 웬 말이냐? 저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고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저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인데 저들을 동물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을 일으키니까 사람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각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사람 나와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각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윌버포스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미담이 참 곳곳에서 숨은 곳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제도화되고 법적으로 딱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노예 제도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노예를 사고 팔던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서 막 일어나요. 막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라고 했던 것도 노예를 사고 팔던 사람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찬양을 쓰고 눈이 바뀐다고요. 나도 구원받아야 되고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야 된다. 이 마음이 갈급하게 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풍성함을 얻은 사람이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씻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감옥에 가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들판에 가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돌에 맞아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고백을 계속 끊임없이 던져내고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다고요. 라합이 그런 고백을 던져냅니다. 라합이 어떤 고백을 던지느냐? 나의 부모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두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을 던져내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본 사람이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아본 사람이면 구원의 감동과 감격,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가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내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형제, 나의 자녀, 그리고 내 친척들, 일가들에게 계속 흘러가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 그들 또한 구원의 반열에 올라오기를 원하는 그 기쁨이, 기도가, 몸부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참 형제가 예수 믿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가 했던 훌륭한 것이 있다면 참 많이 있지만 형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경험했던 안드레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그리고 저분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형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형에게, 형 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구원자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꼬꾸라지는 거죠.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그가 수제자가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멋진 사람이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안드레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만들어냈다고요. 왜요?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전달할 때에 그 전달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 크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쓰임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가족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들려오는 신음소리, 울부짖는 신음소리, 구원받지 못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면 내가 이 가족, 친척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매일마다 나누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한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주제가 되어서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주셨도다, 내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의 간증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자녀와 아니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일가 친척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듣는데, 말씀 공부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큐티는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입으로는 삶으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다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기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감동이 생겨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큰 구원의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은요, 누군가는 들어요. 복음은 들려지도록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동은 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행복은 그냥 나만 느끼도록 준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3부 소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나누십니까? 할 얘기 없으십니까? 할 얘기 없는 것을 돌아보시라고. 왜 없습니까? 혹시나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없어서 할 얘기가 없습니까? 할 얘기 엄청 많아요. 주님이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셨던 놀라운 고백의 그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찾아보시라고 그 대화를 여러분들이 딱 모양만, 주님께서 이번 주에는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 마음에 이런 위로 주시고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몸부림치도록 역사해 주셨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그런 말들이 안 나오면 무엇이 나옵니까? 세상은 힘든 것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맨날 힘들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렵다고 말해요. 뭔가 좀 하면은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힘들다고 말한다고. 전부 다 힘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글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감동과 감격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전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부모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속한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가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친척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한동안 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구원이 흘러가도록 고백을 하십시오.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구원의 감동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샘솟듯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라합의 가정, 그렇게 범죄 많고 세상 속에 방황했던, 세상에 욕심 갖고 살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전하고 그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너무나도 흥분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에서 해방된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고 경험했던 그 기쁨을 주님, 우리가 마음껏 복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많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많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그 자리자리마다 구원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모, 나의 가정에 속한 남자, 여자, 형제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세상에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리사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비결을 말합니다. 많은 재료를 써도 맛있지만 그러나 약간의 소금이 맛을 좌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약간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리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멋진 인생을 만드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약간의 시련과 역경이라는 것이죠. 그 시련과 역경의 소금을 경험하면 멋진 인생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나는 전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폴레옹은 반대로 내가 행복한 날은 내 평생에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 소금, 시련과 역경에 대한 시각의 차이입니다. 누구나 시련과 역경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시각으로 만드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시련을, 고통을 유익한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유익한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지혜로운 발상이 시작됩니다. 시련을, 고통을 유익한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선견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통을 은총으로 생각하는가? 고통을 긍정으로 생각하는가? 고통을 감사함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 가운데 이 고통을 이겨내는 놀라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는 고통과 시련 중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는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에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은 여호와의 궁정이며 왕궁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시냇물이 얼마나 갈급하기에 사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고백을 하는 것과 그리고 주의 장막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재미와 행복과 기쁨을 다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것이라. 더 기도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더 예배하면 걱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더 인내하면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이겨내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고통과 시련 중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익한 시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발상과 선견적 분별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그 확신 속에 날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복된 하나님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공항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교회 소식입니다. (2023년) 대구공항교회 표어는 에스겔 10장 4절의 말씀을 선고로 하여 주의 소문을 듣고 성전으로 나아오라 입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의 확장을 이루는 올 한 해 되시길 원합니다. 금일 일부 예배 후 새 가족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 후 각 남전도회는 원래로 모입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주시고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모임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30분에 2층 본당에서 주일 선부 예배를 드립니다.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2월은) 목자 부목자 대신방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간의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 행복하시고 신앙생활에 더욱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대한민국의 아주 큰 명절 중에 하나이죠. 네, 같은 주일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장로들 같이 의논하면서 다음 주에는 2부 예배만 드리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만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점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부 예배만 딱 있다고 이름을 알고 계시면서 모두 다 2부 예배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다른 시간대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옆 사람한테 한 주도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요, 힘있게 보내시고요.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힘있게 보내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 대신해.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 대신해. 아멘. 주의 말씀 듣으리요 내 길에 비치니 내 길에 비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알아는도다.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의 말씀은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 대신해. 아멘. 주의 말씀 내 길에 비치니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알아는도다.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땅끝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 증거해. 아멘,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손으로 변화가 시작되며 우리의 발로 변화가 시작되며 우리의 머리로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의 가슴으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자 그리고 가장 기뻐하는 자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자가 있습니다. 11조의 창고에 놀라운 변화가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이 복된 창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많이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사업터,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들은 때로는 생일을 맞이하고 인생의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고 때로는 시험을 통과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넘어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으로 가득 찬 자 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춤이 절로 나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던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도 감사요 눈을 감아도 감사요 생활을 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보다 많이 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특별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선교지를 기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저들 가운데 넉넉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힘이 닿는 대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마음껏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잊어버렸던 사람,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이 한 주 동안 풍성하게 역사해 주셔서 가정이 복받고 직장이 복받고 삶의 현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께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니까 너무나도 즐거워라고 고백하고 있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이제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섬기는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